이 시대의 70인 운동의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이름 전할 때 흑암은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흑암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붙들고 갈 때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흑암을 항복시키는 예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보좌화시키는 기쁨은 어디에서 와야 되느냐? 저 하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자요, 그게 70인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입니다. 원수의 어떤 한 가지 힘, 원수의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원수의 모든 능력, 사단의 모든 것을 깨트릴 권능을 주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해칠 자가, 여러분을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그런데 망한다, 실패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욥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고 특별한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무엇에 집중하시느냐? 나를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아멘. 예전에 제가 신학생으로 신학교를 다닐 때 정말 저보다도 이상한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축구만 하면요, 저는 그 교도소에서 축구하는 것 같이 느껴질 만큼 싸움을 엄청나게 하면서 축구들 하시는 거예요. 신학생 전도사님들이. 무슨 저런 분들이 여기고 왔지? 저도 뭐 별 볼 일 없는데 저보다 조금 그런 분들 보고 막 저도 막 손가락질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그 교수님이 그 전체 모임대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옆에 사람이 아니면 그 옆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지 중요한 겁니다. 딱 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저에게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렇지, 내 기준에 내 눈에 정말 별 볼 일 없다 한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금 통하여 하고 계시는 일이 있구나. 이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복음 전할 것도 아니면서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오지랖이 넓냐, 스스로 혼자 판단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고,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을 보든지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으니까 거품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품이 사라져요.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요, 문제로 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월권해가지고 하나님께 참견하려고 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이요, 모든 사람 살리는 눈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나 오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특전사를 키우는 교회예요. 아멘은 저만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특공대, 완전 복음. 그래서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속에 딱 담고요, 그냥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말한다라는 걸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70인 운동의 주역들은 오직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걸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이 반드시 70군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죠. 여러분 백종원 씨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 백종원 씨가요, 얼마나 많은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죠? 그 한 사람이요, 70군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못합니까? 가능합니다. 아멘. 오늘 아멘 한 분만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분명히요, 복음 가지고 노바디로 갈 수 있는 비밀이 세팅이 되면 에브리바디가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70억 인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실 수밖에 없는 비밀을 세팅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누가 안 누리냐면 내가 안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복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 모습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팅하면 80세의 모세가 응답받았던 것처럼, 100세의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 살릴 2, 3, 7, 5총 종족으로 갈 비밀을 주셨음을 깨닫고 그걸 내게 세팅하는 데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문이 열려요. 어느 날. 네.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세 가지 메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본부, 제자들만 모였기 때문에 본부 메시지, 그리고 강단의 메시지, 이걸 여러분이요, 나의 메시지, 생명으로 찾아내셔야 돼요. 이건 삶이죠. 본부와 강단의 메시지를 내 인생의 생명으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된다. 여러분, 생명처럼 소중한 건요, 항상 기억납니다. 강단을 생명처럼 붙잡는다라는 건 항상 기억날 만큼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각날 만큼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안 붙잡으면 여러분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거 이렇게 안 하고 응답받을 생각하면 기복신앙입니다. 반드시 기복신앙이에요. 복을 비는 신앙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절로 가는 게 낫죠. 여러분, 교회까지 와서 종교생활 하는 게 얼마나 불쌍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속인 만났지만요, 너무 불쌍해요. 거의 다 청소년 때 신병이 왔어요. 원래 신병이 있었겠죠. 그런데 청소년 때 그 신병이 못 견딜 만큼 터진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특히 18살. 저는 18살 때 신병원 터진 분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이번에도 거의 다 18살 때 시작된 거예요.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냐? 너무 아프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내 몸에 몸주신이 된 귀신을 이길 답이 없으니까. 왜 계속 하고 있냐? 내 자녀에게 갈까 봐.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운명 사주팔자 현장에 가면요, 뭐가 보이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 정말 복음을 전에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사명이라는 찬양이 한 수년 동안 입에서 안 나오더라고. 근데 오늘 이번 주에 찬양 콘티 하면서 사명이라는 찬양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왜? 현장 갔다 오니까 사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현장 갔다 오니까 영적 감각이 깨어나니까 사명이 생각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현장 갔다 와서요, 영적 감각이 다 깨어난 거예요. 야, 그렇지. 이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말씀을, 강단을 생명처럼 붙잡으셔야 돼요. 그 말은 항상 기억날 만큼, 어떤 상황이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큰 사고를 당해도 강단 말씀이 생각날 만큼 붙잡는 겁니다. 아멘. 이거 하세요. 우리 김명희 성도님이 이렇게 하시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 구절이 성취될 것입니다. 김정자 권사님보다 먼저 될 수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메시지대로 사람들이 안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 다 자기 생각, 자기 해석, 주관적인 의미를 막 부여해가지고 결국 거기에 막 헤매다가 엉망진창이 돼서 그걸 끝까지 할 힘이 없을 때 무너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우리 번성교 성도님 그러지 마시고 미리 꺾으세요. 내 생각, 내 해석, 내가 주관적으로 담는 의미 꺾으세요. 제가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한테 너무 주관적인 해석과 의미를 넣지 마. 확인하지 않은 거는 미리 추리해가지고 단정 짓지 마.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알아들어요. 옛날에는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요, 벌써 멀리 가셨어. 8차원 세계로 가셨어. 그냥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확인하셨냐고 했더니 아이 본인도 이제 그때부터는 맞아요 목사님. 그리고 또 강단 같이 보고 그러면 8차원에서 갑자기 7차원으로 오시더라고. 7차원에서 6차원으로 오시더라고. 6차원에서 5차원으로 오시더라고. 지금 몇 차원으로 온지는 주님만 아십니다. 그럼 김영진 전도사님만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생명처럼 안 붙잡잖아요. 여러분 먼저 가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벌써 가버려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월권합니까? 예? 왜 그러냐고요?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 반기를 듭니까? 그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 본부와 강단의 메시지를 내가 항상 기억날 만큼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 이게 안 붙잡아지면 붙잡힐 때까지 들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막 될 때까지 하면서 왜 메시지는 내게 확정될 때까지는 안 합니까? 나는 되게 웃긴 거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갈고 잠도 안 자고 막 있는 대로 다 하면서 메시지가 붙잡아지는 거는 힘을 안 해. 그죠? 여러분 말씀이 안 붙잡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말씀이 안 붙잡혀질 만큼 내 영적 감각이 둔해져졌다는 거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붙잡아질 때까지 몸부림치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거예요. 세상의 일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메시지가 생명으로 붙잡아져야 돼요. 지금 강단 메시지 설렁설렁 붙잡아. 그러니까 문제 오지. 어떤 문제? 내가 나를 문제로 만들어. 내가 사람을 문제로 만들어. 내가 지금 내 환경을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문제로 다 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나서 막 이제 열이 받으니까 와서 막 쏟아내는 거라. 그래야 그렇게라도 해야 막 이제 풀리니까. 그게 기도입니까? 찬양을 막 옛날처럼 하면서 그게 찬양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복음 깨닫고 나서 통성기도 복음 깨닫고 나서 찬양이요 달라졌어요. 저는 소리를 내도 안 해요. 복음을 가지고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옛날에 막 찬양하면 막 박수치고 막 크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면서 찬양하죠. 언약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제 안에 내용이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에는 껍데기 기도와 껍데기 찬양이 많았는데 지금은 내 안에 내면과 겉이요 같아요. 오직 복음. 여러분 인생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 중직자. 이 중직자의 소원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메시지로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로 연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9가지 캠프를 강단 말씀 속에서 하다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제 캠프를 해야겠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해서 좀 딜레이 됐지만 하나님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내 방법대로 하려다가 내가 막 하나님 모든 것이 또 이렇게 멈춰지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계획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볼게요. 우리 교육자님들 모시고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 하시는 것만 한번 집중해 볼게요. 계획도 안 세울게요. 하나님 뭔가 이렇게 막 힘을 내지도 않을게요. 그것과 싸울게요. 막 힘을 내려고 하는 나, 계획 세우려는 나, 그것과 싸울게요. 하나님 그냥 가볼게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보여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질문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야. 또 어느 날 이런 대화하는 장이 열린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한난석 권사님 현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가보자. 우리 한난석 권사님이 참 외롭게 소래초등학교에서 9년 동안 일하셨는데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고 자녀에게 메시지를 집어넣고 싶은데 자녀들이 잘 안 바뀌고
이 갈등 속에서 우리 한나석 권사님이 이 두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소원인지 모르고 그냥 우리 한나석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니까 한번 그러면 한나석 권사님 그 일하시는 주변을 우리가 밟아보자. 그래서 가본 거야. 그냥 첫날부터 하나님께서요 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어디 갈까요 하나님 하는데 넷째 주 들어갔는데 갑자기 무속전투 캠프 하는 목사님들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탁 눈이 맞춰서 인사를 했더니 갑자기 지나가시는 줄 알았어요. 인사하고 갑자기 우리 커피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커피숍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현장 분석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따닥 자신들이 보신 걸 딱 얘기하시면서 여기는 메시지를 줘도 들을 수 없는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러면 부속 캠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첫째 주래요. 현장 분석하는 주. 그리고 4주간 진행된대요. 저희도 가서 같이 함께 해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4주간 같이 현장을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육자들의 모든 영적인 감각을 조금씩 깨우셨습니다. 현장에 복음 듣지 못해서 그 안타까운 현장을 또 보게 하셨지만 정말 우리 와 있는 성도들, 와 있는 중직자들을 정말로 현장에서 전도가 되도록 그들만 할 수 있는 전도가 되도록 도와야겠다. 근데 마지막 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계속 8주간 들어갔어요. 2달간 거의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려고 들어간 날 우리 한난석 권사님이 그날도 우리가 들어오는 걸 알고 기도 수첩을 하시고 구원의 길을 하셨죠. 근데 구원의 길을 하기 전에 자신의 전도 대상자, 자기가 돌보는 아이의 부모의 이름을 쓰고 구원의 길을 한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그 엄마를 누가 어디에서 만나고 했냐? 놀이터에서 이란영 주모님이 만나서 복음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이요,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어디 갈까요? 근데 우리는 기도만 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무속 캠프를 좀 신청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 흐름 속에서 네, 하겠습니다. 어디를 할까 했는데 교회 주변을 하래요. 그래서 교회 주변 어디 할까 했는데 번뜩이는 게 9가지 캠프 중에 전도에 반응하셨던 한 분이 번뜩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전진욱 권사님. 전진욱 권사님 생각하면 부평 부계 지역으로 예전에 우리 RTC 준비하면서 현장 분석했던 것, 하나님 거기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역을 확정하고 우리 함께할 분들에게 이렇게 카톡을 드리고 이렇게 방도 만들고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진욱 권사님의 소원이 있겠죠. 하나님은 이 소원을 아시고 우리 교역자들과 전도자들에게 기도로 연결시키시면서 반드시 그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시겠죠. 거기 집중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 할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 한 분 한 분, 전도에 반응하는 한 분 한 분이 내가 일하는 현장, 거기에서 지교회 운동 감당하도록 70인 제자로 세워지고 70 지역의 영향줄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 응답을 누릴 겁니다. 여러분, 성도와 렘넌트, 이 성도들 있죠? 특별히 렘넌트. 윤 목사님은 렘넌트라고 하셨어요. 렘넌트의 어려움, 이걸 메시지로 딱 이게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메시지로 받지 않으면 이 사역이 어렵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 이 모든 부분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이것을 다 살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다 살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는 이걸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해야 돼, 예배를. 우리가 예배를 이 방향을 두고 예배를 제대로 들으면요, 끝까지 들으면요, 반드시 이 부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이것을 두고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이 내가 먼저 살아나는 응답 속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두고 오늘 이 밤에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라는 건 뭐냐? 끝이 난 거예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끝난 겁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괜찮은 게 아니라 상관없어요. 이 응답을 알고 있는 자가 남은 자요 70인 제자예요.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남는 자가 일어나고 남는 자가 되어집니다. 남는 자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 힘 말고 다른 힘은 필요 없는 게 남는 자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 말고는 상관없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 상관없는 사람, 이게 남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걸 가지고 있으면 다른 것은 따라온다, 이걸 아는 자가 남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끝이 났냐 안 났냐를 누가 잘 알까요? 사단이 잘 알아요. 내가 복음으로 끝났구나 안 났구나 누가 잘 알까요? 내가 잘 알아요. 내가 복음으로 끝났구나 안 끝났구나 누가 알까요? 상대방이 알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밤에 그리스도로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끝을 내세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해를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걸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로 나타내십니다. 저는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건 맞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걸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나중에 그게 맞다라고 증거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끝이 난 자는요,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분별하지요.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과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하죠. 안 맞는 건 빨리 돌이키는 것을 두고 기도하고, 또 돌이키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갖게 되면 여러분 더 이상 다른 힘이 필요 없어요. 다른 힘 넘보지도 않아요. 그 다른 힘을 얻기 위해서 요행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주시는 힘에 오직으로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남을 자, 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시대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문화. 여러분이 시대의 문화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를 바꿀, 그죠?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생각하고 복음 속에서 얻었던 답이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을 만나면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내비게이션을 딱 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길을 잃어버렸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동경예수복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리스도께로,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게 너무 쉬워. 너무 행복해. 너무 안전해. 너무 평안해. 여러분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이 문화를 바꾸고 문화에 대해서 이제 이 문화를 아는 자고 남기는 자라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메시지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면 여러분이 문화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셔서 후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후대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예. 세상은 이 후대에게 자꾸 사단의 메시지를 심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70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이 한 명이 70나라에 영향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응답 속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여러분 때문에 자신들도 모르게 이 흐름 속에 들어온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이 복권이에요. 아멘.
여러분은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복권이요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허허허 하고 그냥 허허허 그러시는데 내가 복권이요 하세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복권이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저 때문에 응답 받을 거라고요. 축복 받을 거라고요. 그거를 아주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아, 네 그때 목사님 말을 하찮게 여겼었는데 안 믿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세요. 네. 저는 교만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누구보다도 오직 복음 속에 돌아갈 쉬운 비밀이 있습니다. 쉽게 돌아갈 수 있는 비밀이 저기 세팅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다 초월할 수 있어요. nobody 선택할 수 있어요. nothing을 선택할 수 있어요. no way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나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명언이 아니라 진리라니까.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저는 보지 않고 믿는 복권. 저를 보시면 복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복권 정현우 목사. 절대 교주라고 안 했습니다. 나의 복권 정현우 목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세 가지를 딱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70인 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세 가지 그릇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영혼을 보좌하는 보좌화의 비밀 준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반드시 증인으로 가겠죠? 증인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RTS 신학생들 향해서 유 목사님 주셨던 메시지인데 제가 금요일 날 하려고 했던 메시지랑 제목이 겹쳐져서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세 가지 준비구나. 이 세 가지만 준비되면 70일 운동의 주역이 되겠구나. 이렇게 메시지가 저에게 딱 붙잡아졌습니다. 그때 유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먼저 이걸 준비하기 전에 조심할 게 있다. 조심할 거. 뭘 조심해야 되냐?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못될까? 뭐 망할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고 이제 사람 또 이런 어떤 것들 보겠죠? 사람으로 인해서 막 뭐 이렇게 사람의 뭐 잘 되고 뭐 이런 것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막 부러워하겠죠? 어떤 사람의 일들을 볼 때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고 또 이 사단의 존재가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 세상 사단을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꺾였으나 우리가 여기에 매일 운명은 아니지만 우습게 보지 말아라. 요걸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조심하면서 준비할 것을 준비할 때 평안해지고 단순한 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것에도 여러분들 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계획을 차지할 수 있는 저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은 복음을 말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70인 운동의 주역에는 오직 복음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직 복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오직 복음의 중심이 중요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중심을 놓쳐요. 여러분 오직 복음의 중심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것이 디모데에게 있었죠. 디모데와 바울에게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냐면 내가 내 눈물을 알고 그 말은 뭡니까? 디모데에게 있는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알았다라는 거죠.
오직 복음의 중심의 눈물인 거죠. 이게 통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만났을 때 문제 해결이 아니라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눈물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주로 복음이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발견되기보다는 내 마음이 상한 것이 위로받고, 이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이게 빨리 해소되고, 더 좋으면 그냥 이 사람을 안 봤으면 좋겠고, 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직 복음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 몇 군데가 있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 산상보훈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거꾸로 얘기하시죠. 막 돈을 갖고 공부를 잘하고가 복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분명히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되는데, 중언부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되는데, 우린 자꾸 육신의 것을 놓고 기도할 때가 있죠. 여러분이 바꾸셔야 될 기도, 오직 복음의 중심에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요, 예배죠. 원수를 사랑해라. 또 형제와 화목하고 예배하러 와라. 네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형제의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뽑아라.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오직 복음의 중심, 그리고 이 복음의 색깔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복음의 색깔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지만 너희에게 그 복음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됐구나. 여러분, 복음의 색깔이 완전 원색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으로 여러분은 끝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의 어떤 그런 기질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발판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 맞아요. 그걸 믿을 때의 믿음의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에 있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고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의 색깔이라는 게 뭐냐? 나는 없는 거예요. 내 주장도 없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오직 이 그릇 준비할 때 세 번째, 바울과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있죠. 근데 바울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에 영향을 받았지만 바울은 천국 시민권에 집중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그릇이 준비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좌화의 비밀. 이제 나를 보좌하는 건데, 특히 여러분 나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어넣으시겠죠. 네. 이게 회복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집, 현장과 집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살려내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냅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내게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도록 하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또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하는 그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성령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을요 계속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회복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찬양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예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요걸 회복하는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이 약속되고 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게 됩니다. 임재하게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전달되어지는 일이 생기고요. 모든 일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전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40일 동안 각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으로 해보는 겁니다. 또 내 후대가 각인되는 것을 두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관별로 교구별로 이 138이 40일을 통해서 각인되도록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것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틀 다 내려놓고 진짜 이게 모든 것임을 누리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모든 거 내려놓고 이게 진짜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목표가 생기면 저도 모르게 막 계획 세우고요, 막 보기 좋은 거 갖다 붙이고요,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그림 그리고요.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다고요. 그냥 끝까지 질문하고 끝까지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저에게 이게 체험됐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뭔 딱 좋은 게 딱 동기부여가 되고 딱 되면요 막 그림이 그려져 버려요. 계획이 세워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추진해 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응답이 있었냐?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인도받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내 계획, 내 그림, 내 계산 내려놓고 끝까지 질문하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그게 죽을 때까지인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2, 3, 7, 5천 정적 70 제자 70인 운동을 두고 죽을 때까지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이 이런 거구나 지금 조금 알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라고 이렇게 딱 설명해서 이해를 못 시키겠는데 지금 이걸 함께 하면서 포럼해 주시는 우리 교육자님들, 포럼해 주시는 우리 대학 청년들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그림을 가지고 이런 겁니다가 아니라 함께 집중하면서 가는데 그들의 포럼을 통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맞구나가 확인되어져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의 축복이구나, 팀의 응답이구나,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지금 보려고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이제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이제 각인 운동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393이든 기도든 뭐든지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영적으로 미숙할 때, 복음이 잘 안 깨달아지고 복음이 적용 안 될 때는요,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를 거의 귀에 꽂고 24시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걸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다들 이제 복음을 많이 아시는 것 같아. 저는 귀에 꽂고 신학생 때 거의 하루 종일 꽂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귀에 꽂고 메시지 듣고 은혜 되고 좋았던 메시지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근데 이게 신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고 뿌리 내려고 각인될 때까지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도 해야 됩니다. 왜?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요, 조금만 안 듣고 조금만 집중 안 하고 확정을 안 하면 또 바로 세상으로 동화돼 버리고 사람의 말에, 사람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또 거기에 자꾸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부분이 약하다 하면 24시 틀고 사시는 거예요. 24시 찬양 틀고 24시 말씀 틀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 주시겠죠. 증인의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가 올 때입니다. 증거 올 때 다 속거든요. 증거 올 때 다 무너져요. 왜? 기분 좋으니까. 응답 받아서 기분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은 증거 올 때 그 뒤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이 증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또 멀리 계획이 또 있어요. 그걸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이 올 때, 증거가 올 때 거기에 취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질문할 수 있는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70인 축복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축복을 회복시키시고 70지역 가게 하시겠죠? 그리고 70 종족 와 있는 렘넌트들, 70 나라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향하여 여러분들은 갈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증인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의 모임을 회복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임이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걸 가지고 모인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모이죠. 사도행전 9장 14절. 네. 이 아나니아라는 중직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붙이셨듯이 하나님은 이런 모임 속에 있는 자들에게 제자를 붙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으로 갔듯이 우리에게 또 노바디 현장으로 가서 에브리바디로 응답받는 증거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아멘. 반드시 당회장 목사님은 또 다른 데로 하나님 보내실 것 같습니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또 다른 데로 보내실 것 같아요. 일본 아니라 호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갑자기 동남아시아로 보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경민 사모님은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일본에서 내가 막 지진 때문에 내가 너무나 불안하고, 지진보다 더 큰 데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듣고 웃고 계시겠죠. 근데 우리는 말씀 그대로, 찬양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언제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계획 가지고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떤 것에도 취하지 않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또 어딥니까? 하나님 내가 또 할 일이 남았습니까? 하나님 또 무슨 일 하면 됩니까? 이러면 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에? 언제까지? 그 언제까지를 하나님 깨트리려고 허락하시는 일들을, 근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끝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 있습니까? 아이, 하나님 또 왔습니까? 하나님 또 옵니까? 또 할 일 남았어요? 나 오래 사네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또 어디로 보내실지 몰라요. 우리는 또 계속 집중해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 세팅이 돼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물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후대들도 똑같이 우리 수준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맞는 거냐고요. 하나님과 맞아야 맞는 거지. 내 수준하고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깨트리셔야 돼요. 그래서 증인의 준비. 그러니까 오늘 개인적으로 RTS 그 신학생들 메시지 묵상하는데, 야 역시 RTS 신학생들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주시는구나.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기도하는 거냐?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캠프부터 먼저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캠프 먼저 갔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부터 시켰잖아요. 말씀부터 주셨잖아요. 사건부터 터뜨리셨잖아요. 사람의 반응을 보게 하셨고 장소를 보게 하셨잖아요. 보일 때까지 뭐가? 사람, 장소, 일, 이게 뭡니까? 제가 볼 땐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캠프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16절에서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7절 똑같이 한 겁니다. 여러분 보일 때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이 반드시 기도하면요 마음에 확신이 와요. 이걸 뭐라고 못하겠어요. 이거 느낌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언약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그냥 평안한 확신이 와요.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다, 가는 거다. 그냥 가게 되어져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근데 예전에는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빨리 지금 시간이 흐르니까 빨리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갑자기 성과주의, 또 갑자기 강박관념, 완벽주의, 뭔가 혼자 막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이삿짐 쌌는데 막 혼자서는 막 벌써 다 쌌어, 이삿짐을.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못 따라와 오는 거예요. 이민혜 사모님 따라올 수가 없지. 막 혼자서 막 하고 싶은데 옆에서는 의욕이 없어. 근데 내가 막 닥달하면 쳐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막 싸우겠죠. 부부 싸움이겠죠. 주여 언제 합니까? 혼자서 주여 나는 지금 그냥 성도님들하고도 아니야. 나 혼자 그냥 다 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언제 같이 합니까? 주님 혼자 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참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희 막내 꼬모를 보내신 거예요. 저희 막내 꼬모님이 그 이삿짐 싸는데 달인이시거든요. 오실 줄 몰랐어요. 아니 또 나는 또 몰랐는데, 나는 몰랐는데 갑자기 저기 우리 장모님이 시간이 되셔서 월차를 내고 오셨어.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민의 사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다 하려고 했는데 세 분이 오셔가지고 후다다다다닥 하는 거예요. 이민의 사모는 이건 버려야 되는 거고 이건 안 버려야 되는 거 이게 이게 해주면 탁탁탁탁탁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버릴 거 산더머니, 그 다음에 박스 벌써 집에 누울 수도 없을 정도로 박스 다 지금 쌓아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 가는 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린 다 하려고 하잖아. 혼자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표일 때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세상 말로 제명에 목 죽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명에 목 죽는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는 이걸 봐야지. 이걸 안 보니까 안에서 뭐가 막 부글부글 거리는 거지. 이것과의 싸움이 가장 선한 싸움이에요. 흑아모님이 끝났어요. 나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시간표가 아닌데 왜 자꾸 내가 하나님 시간표를 끌어다가 나한테 맞추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병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 떨어져가지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소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요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역자들이 계속 같이 하면서 세팅이 되면 한 분 팀이 돼서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교역자들하고 매주 움직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역자들이 일주일에 다른 날 또 다른 분들과 계속 같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배로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한 3년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3,000군데 말씀 운동 일어나겠다. 안 믿어지니까 지금 아멘들을 안 하시잖아요.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번 주도 그랬잖아요. 주일 1부 때 에베소 지역에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돼야 교회당도 땅도 필요한 거지. 아니, 이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는데 무슨 교회 땅이 필요하고 교회도 나중에 다 후대들 싸움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카이스트처럼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카이스트는요, 매년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데 300억, 600억 막 카이스트에 기부를 해요. 기부를 한다니까. 자기가 자기 수준에서 너무 돈이 많이 벌리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진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바이오 생명 연구하는 카이스트에 기부해야겠다. 자신이 고민해서 600억 기부. 카이스트는 돈이 너무 많이 기부돼가지고 지금 관리가 어려운 거라. 이게 여러분 뭘까요? 이게 여러분 지금 노바디에서 에브디로 가는 언약이에요, 언약.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누가 집중하고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메시지가 이해되고 체험되고 세팅되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먼저 할 것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70지역으로 이걸 가기 위한 이제 뭐를 해야 되냐? 도표를 그려야 돼요. 우리가 인천 지역 70군데에다가 정확한 말씀 운동을 위하여 도표를 그리는데 편집, 디자인, 설계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설계입니까? 그죠? 이렇게 딱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9장 21절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증언해야 하리라. 증거해야 된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거 붙잡고 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 언약 붙잡고 경인 복음화, 대한민국 복음화, 또 전 세계 복음화, 237 5청 종족 복음화를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조금 길었지만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에요. 이걸 꼭 소화하셔서 그대로 응답받는 증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30년간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오직 복음이 후대들에게 세팅되게 하시고 이 오직 복음과 오직 전도, 오직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걸 24 할 수 있는 비밀을 세팅시키신 하나님,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 237 5천 종족 70인 운동의 주역으로 일어나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빈 곳, 버려진 곳, 죽어가는 곳에 제자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경예수복음교회도 동일한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동경예수복음교회 전 성도들이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70인 운동의 주역으로 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70인 운동의 주역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